어리석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은 길을 열심히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야 했다거나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걸 거꾸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던 경험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또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잘못 가거나 어떤 물건을 잘못 만들거나 일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라면은 조금 늦더라도 다시 하면 되는데요.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거나 또 혹은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늦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주님이 나는 너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잘못됐던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아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종종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 이 책망 사건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초대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했어요. 꼭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드십시다.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 강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좋아하는 당시 유명해진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거나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이랑 친해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명예욕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명 인사나 또 위대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죠.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싶어 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또 사인도 받고 싶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하면서 자신이 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도를 알고 계셨을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놀랄 만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요, 그가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놀란 이유는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깨끗한 손으로 식사를 하기 위한 위생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몸을 씻는 제의적인 어떠한 제사를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따라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여기고 철저히 지켜왔던 것이죠. 이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세월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온
관례였던 거예요. 관습적인 어떤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화하였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기시고 지금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면모를 책망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인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율법적인 행위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이것들을 지키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한 존재들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을 뜻하는 단어인 하르파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탈, 약탈, 착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또 돈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돈을 막 좋아하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과부의 온 재산을 다 강탈하고 삼키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독이라는 것은 시기심, 욕심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배척하였어요.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만 허용되는 이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그 형처럼 재산을 다 잃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후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이들의 속에는요,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였으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행위만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겉으로 거룩하게 보여질 때 내 내면도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사람들이 바라봐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은 상실한 채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조금 덜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였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가 없는 껍데기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주변만 신경 쓰고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가 진정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겉모습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싸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기에 급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안에는 아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탐욕과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탐욕과 악한 마음으로 강탈하고 착취하여 모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있는 탐욕과 악한 마음들을, 악독을 다 버리고 부정하게 축적한 너희의 재물들을 도로 돌려주게 될 때에 너희는 탐욕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1조 제도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이외의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릴 만큼 율법을 아주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했고 그런 행위에 엄격히 행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들이 정작 삶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공의라고 할 때 이것은요, 사회 정의와 관련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의나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했어요. 그저 자신들의 재물 축적과 자신들의 탐욕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11조에는 엄격하고 잘 철저히 지켰던 이들이 정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의 핵심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무관심하고 외형적인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행하는 거 다 잘못됐어. 그거 다 치워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희가 잘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너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소홀히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참된 의미를 너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과 같이 행한다면 화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의 그 본 뜻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화를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권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높은 자리는 가장 앞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앉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이 맡은 그러한 의무는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특권 의식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자체로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것을 뿌듯해하고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신앙의 본이 되고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는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공공장소였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분은 교회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알아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특권의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지위를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떠한 존경심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뿌듯해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 흡족한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외형적인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자신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경은 그들이 이것을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한 이 기뻐하는도다 이 단어는요, 아가파테인데 이것의 원형 아가파오, 우리가 아가페 이렇게 잘 들어봤죠. 아가페 사랑. 이 아가파오는 주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을 아가파오라고 하고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것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들은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 아가파오를 자신들이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자신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헛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죄악길로 가는 어리석은 믿음인 것이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에 화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숨겨져서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무덤을 뜻합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묘를 아직도 찾지 못한다고 그러죠. 일본인들이 그 묘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놔서 길거리에 평평하게 만들어놔서 어디에 그 묘가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 그런 무덤이에요. 이렇게 묘는 이렇게 봉분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 때 보면은 이렇게 바위에 굴을 파서 큰 돌로 막아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길에 이렇게 시신을 묻고 그 위를 평평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요, 위선적으로 경건한 것 같이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 어땠느냐면 이 사람들이 무덤가를 지나거나 시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 7일이 지난 후에야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그 이후에야 정결하게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자는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자신이 부정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 어떡하죠?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은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은폐하고 겉으로 거룩한 것처럼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각했는지를 지적하신 것이고,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바르게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이 바리새인들은 안으로 온갖 죄악과 탐욕과 부정부패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겉모습만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의 참뜻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위만을 강조하고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제 것으로 가로채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 내면의 죄악은 철저히 감추고 외식하는 믿음으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었고 화를 자초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짓 없고 진실하시며 의인들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진실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더해져서 타인들에게 신실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강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면서 타인에게 속임이나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한 면모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과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 악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